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27번째 날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4가지 성경적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의미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하는 권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잘못된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유혹을 더 강화할 뿐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지우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생각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생각에 저항할수록 그 생각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유혹이 특히 그렇습니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에 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삼키고 지배합니다. 유혹을 생각할 때마다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유혹은 항상 생각에서 시작되므로 그것을 가장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 다른 생각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마음속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욥기 31장 1절에서 말했고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식품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진 적이 혹시 없습니까?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목을 가다듬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크게 하품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하품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두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은 우리를 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말아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욕망을 멈춰야지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패배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절대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도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파집니다. 마찬가지로 떨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연사는 결국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외한 다른 것, 즉 하나님, 연설의 중요성 혹은 청중의 필요 이런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은 행동을 촉발시켜 결국 느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시험과 싸우는 것보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면 시험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전화를 걸어오면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것은 물리적으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험담을 하는 그룹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영화 중간이라도 극장을 나와야 됩니다.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시험을 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체의 원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집중하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선하고 찬양받을 만한 것들, 즉 참되고 귀하고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험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을 관리하고 미디어로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분별하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의 모범을 우리 모두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평생 연습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분명히 말하자면 고질적인 나쁜 습관, 중독,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고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실패하며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면 절대 이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책임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교제는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꿈쩍하지 않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에서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숨기면 상처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문제는 어두움 속에서 점점 더 커지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작아집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 완벽한 척 하지 말고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유혹이 특별한 것이므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험을 대항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재정 문제, 결혼, 자녀, 생각, 성, 은밀한 습관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삶에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과 개인적인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뿌리가 너무 깊고 습관적이며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기도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책임을 함께 나눌 소그룹이나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면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안도감과 해방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조이던 압력 밸브가 풀릴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고통을 경건한 그리스도인 친구와 나눌 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곤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 삶에서 문제가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 전쟁으로 묘사해 싸우다, 정복하다, 겨루다, 이기다와 같은 전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적진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마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이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한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 대항하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맞서셨습니다.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나는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사탄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귀와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보다 논쟁에 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논리나 의견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진리를 저장하고 있어야 필요할 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총알이 없는 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평생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능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중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시험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시험 당하기 쉬운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순진하게도 속지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아멘. 자, 이제 오늘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점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핵심이 뭐죠? 항상 피할 길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삶으로 떠나는 질문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도와줄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예, 우리에게는 다 있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동력자요.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같이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쉐어링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 그냥 형식적으로 비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서로 진실함으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식 끝나고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또한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장의 은혜로운 나눔을 위하여 목자와 목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다 아시죠? 함께 서로 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시험에 이기는 귀한 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